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너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은 믿음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20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을 묵상해 갈 텐데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상고해 보시면서 본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 삶에 있어서 가장은 아니더라도 기뻤던 순간들은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온 순간 가운데서 기뻤던 순간들은 언제였는지. 두 번째는 모든 시간과 또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질문해 보시며 본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릴 텐데 여러분 눈을 통해서 본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했던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이 전통 있는 그리고 이 권위가 있는 이 성경 사본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 각주로 그 아래 이렇게 나오면 이제 9절부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권위 있는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다라고. 이제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서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는 성경은 좋은 성경입니다. 네, 좋은 성경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판매하는 성경만 보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 성경에 대한 진정한 가치와 또한 내용들을 잘 모르고 있을 뿐인데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이제 각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권위 있는 사본에는 없는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이제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성경 말씀에 이런 부분이 어떤 사본에는 빠져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믿음의 어떤 방향성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며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 사실은 이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을 정리한 것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본들, 그러니까 필사죠. 성경을 필사한 많은 사본들이 있는데 원본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마가가 어떻게 복음서를 끝냈는지 알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전통 있는 가장 권위 있는 사본들 가운데는 8절까지 말씀을 그렇게 종결한 것으로 가지고 마가의 원래 의도는 8절에서 끝났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이 너무 이렇게 끝이 제자들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말이 없으니까 아마 이 후대의 사람들이 첨가하거나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내용들을 통해서 내용들을 추려서 아마 보충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마 바람직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있는 많은 이제 신앙인들이 이것이 추가됐다고 하더라도 마가가 의도한 원래 내용과 이것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모두도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 가운데서는 20절까지 말씀을 마가복음에 이렇게 포함시켜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보시는 것이 참 유익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 어떠한 말씀으로 시작됐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네,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시작합니다. 마가는 이 복음서를 시작할 때 그 확신을 가지고 선포한 겁니다. 어느 누구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을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복음서는 무엇으로 끝납니까? 어떤 사람들의 확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어떤 좋은 결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온전하지 않고 불안한 사람 가운데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복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읽는 시간 가운데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그렇게 시작하시고 열으셨던 예수님께서는 불안하고 온전하지 않는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 앞에서 온전히 행하시며 그들의 잘못된 방향 가운데서 온전한 방향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나의 창조주이시구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복음서가 있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모든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이 확신을 갖기 원하는 겁니다. 거기서 단순히 회복된 어떤 신적인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 소식을 전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늘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순간 가운데서 언제가 기뻤습니까? 어떤 순간들이 기뻤습니까? 자녀들이 태어난 것부터 대학을 진학하는 거라든지 결혼을 하는 내용이라든지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이라든지 모든 내용들이 사실 기뻤던 순간이 아닙니까? 근데 그 기뻤던 순간을 아무 말 하지 않고 꿍 하고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기쁜 삶일까요? 생각들 안 해보셔가지고 기쁜 삶이 아니죠. 정말 기쁘다고 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움직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주어졌던 그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지 우리에게 전해진 정말 기쁨의 소식이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쁨의 소식으로 주어졌다는 사실 가운데서 우리는 이걸 비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것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기쁨의 소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지만 그걸 모든 것을 아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그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많은 독자들과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그 복음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과 시간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때 우리가 성공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나를 자랑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방향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명령하신 것은 갈릴리로 가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어떤 방향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부활로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방향이 아니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 안에서 이해되는 부분들만, 내가 원하는 부분에 성취된 부분들만 우린 믿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을 이 복음서의 마지막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 없는, 우리 한계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어떤 그 복음을 제안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 가운데 선포됐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기쁨의 소식은 전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언제 기뻐하십니까? 처음에 구원받았던 그 순간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날 뭐만 하면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 말씀은 성장하지 않겠다고 하는 나의 어떤 확실한 의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복음의 내용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하는 것이지.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지, 과거의 모습 가운데 집착하면서 거기 그것 물론 확인하고 회복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 일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기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시작하신 복음의 내용을 아직도 방향성이 없는, 아직도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 아직도 자기의 한계 안에 믿음이 자신이 정한 기준 안에서만 믿으려고 하는 그들 가운데서 그들의 방향을 바로 세우시며 그들의 앞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이 어떤 내용들인지 그들 가운데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선포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며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16절부터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그런 어떤 일 자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증거들로서가 됩니다. 그렇죠? 세례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사실 가운데 증거로서 행하는 것이 세례일 뿐이지 세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은 없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부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내며 새 병언을 말하며, 이거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주셨던 권능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치 세례처럼 믿음의 증거로서 드러나는 것처럼 이러한 표징들도 믿음의 증거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일에 이 권세를 주시는 주체는 주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표정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두 응답해 주실 책임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처럼 이 믿음의 표징들 또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증거들 중에 일부일 뿐이지 전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도행전을 근간을 두고 나타난 것입니다. 뱀을 집어 올리면 이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거든 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섬에 갔을 때 독사에게 몰렸는데 어떤 해를 입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분명한 어떤 그들이 이해가 있었고 그들의 어떤 믿음에 대한 확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삶인지를
증거로 제시한 내용들 뿐이지 반드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것은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증거들이 아니라 이런 현상을 표적으로 주실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선포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결과 가운데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증명할 만한 것들은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병듦과 연약함과 실패함 가운데서도. 근데 그 가운데서도 누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며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의 내용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는,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참 벅찬 일입니다. 우리 한계를 벗어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멈춰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발걸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허락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복음을 살아내고 전하는 인생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삶 가운데서 온전히 믿고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주며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시간과 장소에서 본문을 더 깊이 묵상해 가실 텐데 제가 뒷면에 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가지고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수용할 일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요? 나는 예수님이 당부하신 마지막 명령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서 늘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삶 되시기를 주며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말씀에 비춰볼 때 제자들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한계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버리지 않고 우리의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중보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고 확인하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이 기대하는 기쁨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의 내용들을 그들 가운데 전할 수 있는 복된 목소리와 발걸음과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모든 시간 가운데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